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을 설명을 했다면 이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들이 율법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레위기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 언약한 말씀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안에서 레위기를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레위기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이 말씀이 이게 율법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법인 거죠. 이게 성경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옛날 언약했다는 그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는 레위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차례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레위기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전체를 볼 때 레위기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다. 레위기의 배경이 출애굽기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셈의 후손의 10대 손입니다. 셈에게서 나왔고, 셈은 누구냐? 노아의 아들 중에 믿음의 아들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아담의 10대 손이 바로 이 노아가 되는 거죠. 창조 이후에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담의 10대 손 노아고 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야곱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요셉 때문에 애굽 들어갔다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온 복음이 온 백성을 구원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게 땅 끝이고 세상이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써놓은 게 성경이고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이제 다 들어가서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으로 번창하게 되죠. 70명이 이사를 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에 의해서 이 바로가 애굽을 지배하는 왕이죠. 이 애굽은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원래 이름이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죠. 그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은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건진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출애굽하는 것은 죄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건진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이 그 일꾼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는 레위인의 가족 중에 결혼한 한 부부를 통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레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한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겼죠. 석 달을 숨겨서 원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한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키웠죠.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거기 갈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역청을 발라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넣고 갈상자를 강에 띄우게 됩니다.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들키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갈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 보냈는데 그 누이 이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이 갈상자를 지켜보게 된 거죠.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다가 거기 바로의 그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서 이 갈상자를 발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갈상자를 열어보니까 6절에 아기가 들어있었고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버린 아기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너무 귀엽고 이쁘고 불쌍히 여김으로 그 아이를 건져내어서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하게 되었고 7절에 보시면 그 미리암 누나가 그걸 보고 쫓아가서 까난 아기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젖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젖은 출산한 사람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젖이 나는 유모를 구해줄 수 있다고 유모를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겼더니 월급을 받으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이 모세는 들어가게 되었고 이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시면 싹스를 받으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로 히브리인으로 양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아들을 물에서 건져냈다. 이 모세라는 뜻이 모지라는 말인데 모세라는 말은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죽을 아이를 하나님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이 되어서 왕궁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훈련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4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세상에 학문을 하고 세상에 경험을 한다면 수업을 받는다면 엄청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40년이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왕의 위치에서 신분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지위가 되었을 때 한날은 애굽의 히브리인들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자랄 동안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들은 애굽의 왕권 하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건축을 하고 노동을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고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노동하는 사람을 보러 나갔다가 애굽인 히브리인을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본 겁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아마 이 히브리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일 겁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 히브리인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너무 심하다. 그래서 12절에 모세가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니까 무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무기 다루는 법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를 살핀 뒤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사람을 쳐 죽였다. 아마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고의로 살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 군사를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모세가 왜 형제들끼리 동족끼리 싸우느냐 하고 말리고 이렇게 달래는 동안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모세와 너는 다르다는 거죠. 노동자가 된 히브리인들과 왕궁에 있는 모세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너가 어찌 우리를
이렇게 재판하고자 하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또 너를 우리 다스린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어제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 이 군인을 죽인 것이 다 들통이 난 겁니다. 그 옆에서 지켜봤던 히브리인들이 소문을 내고 다 알려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다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 고의로 살인을 하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모세를 찾을 때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결국 미디안이라는 광야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세상의 학문에 능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성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미디안이라는 광야, 지금은 아랍 땅입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그 제사장의 집에 딸들을 도와주는 바람에 그 양을 치는 딸들을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바람에 그 제사장의 집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21절에 보면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렇게 제사장이 집안인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서 목자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라고 나오는데 이게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한 장에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80살 될 때까지 있었던 과정을 한 장에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인생의 80년의 절반은 왕궁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고 그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40년, 80년이 지나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80년간의 그 고통하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거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네 후손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민족이 되었으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올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노동자들 속에서는 이 애굽의 왕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 가면 이 80년 훈련받은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을 모세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80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지도자의 수련을 받았고 40년 동안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목자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3장 1절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여기는 아까 모세의 그 장인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르우엘이라고 아까 기록됐죠. 아까 18절에 보시면 르우엘. 근데 여기는 이드로,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다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 이드로의 양을, 이 장인의 양을 모세가 치고 있었는데, 한날은 호렙산으로 양을 몰고 갔을 때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라는 게 가시가 이렇게 쭉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시떨기나무, 가시가 많이 있는 줄기 같은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 그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되어지고, 그 불이 붙으면 나무가 사그라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불만 계속 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2절 3절에 보시면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을 모세가 가까이 보러 갔을 때 그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 호렙산이 나중에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것이기,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내게 순종해야 된다. 또는 이 발은, 신발은 걸어온 걸음을 얘기하는 거죠. 삶을 돌이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된다. 내게 순종해야 된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과 언약했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명령을 하죠. 네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여기 아름답고 광대한 또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이 가나안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7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네가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다. 너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소명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여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지금 준비시켰고 내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부른 거다.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부른 거다 할 때 모세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세 입장에서는 신적인 존재죠. 신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13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음성을 들었고 내가 만났다 쳐도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신을 만났다. 내가 신을 만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만 볼 텐데 하나님을 만났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나?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개념이에요. 자기 이름이 있고 상대방의 이름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만난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당신을 말하리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모른다는 개념이에요.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든지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의 주인 되는 신이다. 이런 개념.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라고 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 창조주이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기는 여호와란 신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너희 믿음의 조상들, 너희 선조들이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여호와가 언약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주지만 하나님이 부를 때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기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신이 보냈다고 해라. 이 하나님이라는 게 엘로힘, 신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믿을 거다. 그리고 16절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쉽게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애굽의 왕을 치면 너희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될 거다. 내가 계획해 놓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를 부른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설명하면 신이 불렀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또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이름을 가르쳐주시고 믿게 하고 보냈다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4장에 넘어가면요. 모세가 그래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듣고 봤지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봤다 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만났다는 것을 증거해라.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죠. 여러분, 기적이나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 없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은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4장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3장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셨고 또 믿게 하신 겁니다. 믿게 하셨다면 각자의 소명이 다 있다는 것, 할 일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이기도 하고요. 그게 은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도 있고 이런 은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2장, 3장 말씀,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을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토라 손 꺼내시고 우리 2장, 3장 출애굽기 말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세의 모습.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또 사명도 몰랐지만 알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각자의 가정과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또 각자의 다 소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을 누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의 사명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 동안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